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아사베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53 커뮤니티 처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워하고 마음이가 옷을 기르기 같은 미운 모습이 나라이 고래니 미치루 나가 높은 몸 가세로 우리 변하세요 변하세요 예수로 소란이 비비게 무타에 거하시오 내 눈이요 내 눈이요 내 눈이요 오늘 세상이 아키 오프라 와미루다로 야가세 아나와 사키 에이코 노슈마모라레르 나모 그모모 나베오 유기노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미제 무타에 다시요 내 구비요 어때요 돌아도 찬양하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찬양 드린 교회는 부산에 있는 153
그 커뮤니티 처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한 가족처럼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도 하고 또 단기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전 트립은 이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것 같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이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문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이 또 그가 속한 공동체가 발전되는 것 같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언제 처음 타봤냐면 그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때가 1990년도에 나이가 28인가 29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처음 나왔는데 그곳이 일본 후쿠오카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처음 타고 외국에서 처음 나온 데 바로 이 후쿠오카입니다. 그래서 이 후쿠오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저에게 뜻이 깊은데 후쿠오카 딱 도착하니까 이제까지 보았던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년이 넘어가지고 뭐 한국이나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내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내버스에 에어컨 나오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시내버스에는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일본에는 보니까 시외버스가 아니고 고속버스도 아닌 시내버스에 에어컨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본 여행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릴 때 나와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외국이고 또 비전 트립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또 우리 한국에게도 엄청난 큰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계를 품고 또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에는 우리 BSU 또 부산 대표이신 조 목사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조 목사님도 이 153 커뮤니티 처치의 한 멤버이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 다녀오셨습니다. 주종목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하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프랑스 사람들은 과거에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산 때문에 먹고 산다. 이 프랑스 발전을 위해서는 이 관광객들이 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그 나라들이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살다 보니까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소니입니다. 제가 그 처음에 그 신대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소니 워크맨 차고 다니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이 소니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니인데 감히 어디 그 조그마한 요만한 mp3라고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 소니를 먹고 살리는 것은 소니 선포라는 보험회사가 소니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정도의 회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미국 분, 미국 사람, 미국 놈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높여줍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하고 좀 동등되게 봅니다. 미국 사람 이러면. 그럼 미국 놈 이러면 뭡니까?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간다 사람에 대해서 우간다 분, 우간다 사람, 우간다 놈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유독 미국만 이런 같은 칭호가 바뀌었을까요? 우간다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보면 사회의 지금 21세기까지 주축이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세계의 중심축으로 있는 나라가 어떨 때는 정말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걸 줄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세계의 그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미국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 그러면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계의 어떤 탑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분, 미국 사람, 미국 놈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개독교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한때 이 한국 사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왜 이제 와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느냐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그래도 우리를 좋게 보고 있었구나.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좀 못하지만은 과거에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는, 정말 역사 속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가 정말 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에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소금과 빛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빛과 소금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이 납니다. 또 소금 같은 경우에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전혀 다른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빛이 나고, 또한 소금은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또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이 사회를 리드하는 그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그런 그런 간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사회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고위 관리처로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중학생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더욱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정부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우리 크리스천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벳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신들 모임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많은 신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오늘 이 1절 말씀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개념이 어떤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또 자기 성자 예수님은 같은 동질의 존재이다. 같은 급의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막 유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자기와 같다고 그래.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정시대 때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왕이 없지만은 그는 왕의 권한으로 왕 같은 존재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그 자체는 정말 어떤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허락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들 가운데 모여서 심판하시는데 이 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도자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지도자는
세상적인 권력 가진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인 우리 크리스찬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절까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네, 5절까지입니다. 예, 열정 좋았습니다. 아주. 예. 자, 이 2절 말씀은 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이 문제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이 재판관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 악인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약 BC 10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24년이니까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사회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인을 두려워해서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말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힘이 무서워서 악을 악이라고 말 못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잘못된 이 악을 지지하고 놓고서는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정말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의 공의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사회의 약자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약자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약자는 약자대로 그 자기의 가진 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그 악이 약한 자의 악을, 그 약한 자를 더 누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악은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도와줄 때도 항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힘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옷을 험하게 입은 사람과 저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광경을 봤을 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목사님이 바르다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행세도 보니까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오직 김용희 목사가 싸우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아무리 끝이 멀쩡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 고하다 그러면 무조건 저 사람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약자는 약자대로 비굴하게 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우리가 이렇게 악을 방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무 보호해주지 않는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사람들이 왕래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사회의 붕괴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이 귀족 정치가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저절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이 공격했을 때 이 백성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귀족 정치가 이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귀족은 자기 나름대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그 만든 법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 불에 대해서 눈 감았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절대 권력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우는 그 법 때문에 결국 자신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 9절의 말씀에서는 이 불공정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공정하게 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가 병들어 간다는 것은 단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에스겔서 2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 갔습니다. 총리의 가족입니다. 이 사람이 왜 노예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가족이 한순간에 노예의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때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한 나라가 힉소스라는 소수 민족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힉소스 민족은 이 이집트 왕조와 함께 권력을 누렸던 요셉의 가족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힉소스족을 이 이집트의 18왕조가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힉소스와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셈족입니다. 그 새로운 18왕조가 보였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위험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같은 총리도 있었고 굉장히 수가 많았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정을 펼치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총리의 가족이 노예로 전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집트에 있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이집트가 멸망됐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무너져버리고 또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예수님이 빛의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얘기했을까요?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나 다 보입니다. 빛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15절 말씀은 지금야 우리가 불을 간단하게 성냥이라는 걸 라이트를 켜서 불을 켤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씨를 보관했습니다. 근데 불씨를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안에 두었던 것은 이 불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등경에 두는 것은 그 불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붙이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의 착한 행동, 착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된 삶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세운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